여러 도반님들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기다리는 명추해요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153페이지에 나와 열반 이 두 가지가 모두 공적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3페이지 위에서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태지의의 정명소에서 색도 보지 못하고 색여도 보지 못하며 색성도 보지 못한다 는 것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색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은 환사와 같아 환술로 갖가지 색을 만드니 만약 환사가 속인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환술로 나타낸 색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색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환사가 환술로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오히려 이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어느 곳에서 이 마음에서 나온 색을 보겠는가? 그러므로 색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그 말씀은 지극히 진리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겐 절실히 와닿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참 당장 시급한 생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보면 참 구름 잡는 것과 같은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저 아주 고차원의 철학이나 고차원의 어떤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회의도 갈 수가 있고 또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실감나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기도 힘든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럴수록 이러한 고귀한 가르침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에 따른 사유와 실천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순간순간에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내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것 같지만은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큰 등불이 되고 큰 안내서가 되고 큰 자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이런 공부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색이라고 하는 것 이런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색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자, 천태지의, 천태라고 하는 그 지의 선사의 이름입니다. 수나라 때의 유명한 학승이시죠. 네, 참 중국 불교사의 가장 손꼽을 만한 위대한 스님이면서 불교 학자십니다. 그분이 여러 저술을 하셨는데 그 저술 가운데 정명소, 이 정명소라고 하는 것은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마경을 가리킵니다. 유마거사의 이름을 유마를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은 정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이름이다. 이렇게. 그 정명경을 유마경을 잘 풀이한 소에 따르면 정명소에서 보면 색도 보지 못하고
색여도 보지 못하며 색성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색이라는 게 뭡니까? 루파, 물질입니다. 바로 물질. 예. 우리가 늘 마주해야 되는 물질, 혹은 정말 모든 존재의 첫 번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구성 요소, 모든 존재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불교에서는 물질을 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색 그러면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그런 거 연결을 시키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색깔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물질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 색을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해야 하느냐면, 역시 중생계 자체가 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까이는 중생계라고 하는 것 이전에 나를 나로 바라보는 이 육체, 이 몸이 바로 물질 아닙니까? 불교에서 색 그러면 사실은 이 가까이는 몸을 뜻해요. 색은 몸을 뜻합니다.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색은 외색과 내색이 있습니다. 외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이 물질들입니다. 밖에 보면은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색인데, 그 색을 외색이라고 그래요. 나 밖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질들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내색이 있습니다. 내색은 이 자체예요. 내 몸을 내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내색과 외색이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색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육체와 육체적인 물질과 대상 세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내 이 몸뚱아리는 생명력이 있는 물질이고, 밖에 있는 물질은 생명력이 없는 물질이니까, 생명력이 없는 밖의 물질보다는 생명력이 있는 이 내색, 나를 구성하고 있는 육체적 물질이 더 소중하고 뛰어나고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행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셨고요. 이 몸을 볼 때에 바로 내 물질이라고 보지 말고 외부의 물질처럼 봐라. 외부의 물질이, 너희들이 외부의 물질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겠느냐? 그것처럼 너의 몸이 생겨나고 머무르고 흩어지는 것들도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육신을 외색처럼 바라보게 된다면 너희들도 생로병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 내색과 내색이 외색과 같은 것인데, 이 내색을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 혹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비고뇌가 따른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던 바람이 그치면 슬픕니까? 아니면 어떤 흙무더기가 일어났다가 흙무더기가 쓸려 나가면 여러분들 근심합니까? 타던 불이 꺼지면 근심하나요? 흐르던 물이 증발해 버리면 여러분들 우비고뇌를 느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 육체 자체도 그렇게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관찰하면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이 색을 갖다가 관찰하는 얘기가 나오냐?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색을 보지 못한다. 색 보는 얘기를 하느냐? 물질을 보지 못한다. 물질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소승법에서는요,
소승법에서는 물질 자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외색과 내색이 실제한다고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소승에서는 뭐를 관찰하려면 이 몸을 관찰해 보라고 합니다. 계속 몸을 관찰해 보라고. 예, 이 지수화풍 사대를 관찰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색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예, 뭐 명초효 공부할 정도면 다들 뭐 기본은 다 탄탄하시니까 물질에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수화풍, 예,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죠.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들이 실제한다고 봐요. 소승에선. 예. 그래서 이 물질은 무상하다. 물질은 생멸한다. 이렇게 봅니다. 물질을 딱 관찰해 봤더니 이 지혜, 예를 들어서 앉아가지고 좌선을 한다 이 말이죠. 좌선을 해서 몸의 현상을 관찰하지 않습니까? 우위파사나에서 특히 그런 걸 강조하죠. 지수화풍 사다를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지수화풍 사다를 쫙 관찰했더니 지수화풍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해서 생멸이 끊임없이 지속되더라. 이걸 무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물질은 무상한 거다라고 관찰을 합니다. 그렇죠? 물질은 무상하다. 몸은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승에서는요, 물질은 본래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반야심경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불생불멸 그랬지 않습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대승에서 이게 그 초기 불교, 소승 불교와는 전혀 다른 물질관을 제시를 해요. 소승에서는 물질은 존재하는데 이 물질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거고, 대승에서는 이 물질은 실체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이라고 할 만한 체성이 없다. 그러므로 체성이 없으므로 일어나고 사라질 것도 없다.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이 몸뚱아리라는 게 밥 먹으면 일어나고, 예, 화장실 가면 사라지고, 그렇죠. 물 마시면 일어나고, 땀 내면 땀 내고 오줌 누면은 사라지고, 예? 밥 먹고 체온이 생기니까 일어나고,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호흡이라는 것도 코로 돌았다가 나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구나.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죠? 여기까지만. 내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만 생각한다. 그래서 이 몸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큰 지혜, 부처님과 같은 지혜로 살펴보게 되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환사가, 요술쟁이가 요술로 만든 것처럼 물질도 그러하다. 예. 요술쟁이가 만든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요술쟁이가 만든 사람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속임을 이용해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지 거짓 모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짓 모양을 보듯이 환술사가, 요술쟁이가 환인을 만들어가지고 환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실컷 데리고 놀다가 없앴다 했을 때 과연 그 환술이 환인데 그게 있다가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환상이라는 건 본래 없는 거예요. 100번을 나타나고 100번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환상이기 때문에 나타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잖아요. 꿈속의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밤중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꿔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댕겼어요. 예. 댕겼는데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나라도 간 적이 없고, 예, 여행지에 간 적도 없고, 여행지가 나한테 온 적도 없어요. 내가 여행지에 간 적도 없고, 여행지가 나한테 온 적도 없습니다. 만난 게 전부 꿈속에서 본 건 뭐가 만든 겁니까? 자기의 마음이 만든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꿈속에 모든 사건들을 만들듯이 물질 세계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 우리들 가지고 있는 이 몸 자체도 꿈속의 몸처럼 실로 얻을 게 없다. 인연으로 났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과시적으로 볼 때, 중생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응당 이 물질이 존재하지만, 이 몸이 존재하고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지만 깨달은 눈에서 볼 때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될 거는 물질이 아예 눈에, 그럼 깨달은 사람에게는 물질도 보이지도 않고 몸뚱아리도 보이지 않고 전부 허공으로 보이네, 그 뜻이 아니라 존재합니다. 이거 분명한 것은 존재하지만 그 성품이 꼭두각시 성품과 같다. 존재하지만 그 성질이 헛개비와 같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합니다. 그러나 헛개비 같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꿈속에 모든 꿈속에 들어오면 꿈이라는 게 본래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 있죠. 꿈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깨고 나서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꿈이라고 하는 현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어요. 진실성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어디까지나 존재하지만, 다시 말해서 몸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이것이 실답지 않다. 실체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물질을 보았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기반을 두고서 하는 말이 아니라 출세관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하루하루 쌀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의학이 필요한 사람한테 물질도 볼 게, 내 몸뚱아리도 볼 게 없고, 물질이라는 게 전부 가상이고 꼭두각시 같은데, 뭐 굶은들 언제 뭐 굶은 사이가 있으며, 밥 먹은들 언제 밥 먹은 사이가 있으며, 돈이 없다 할지라도 뭐 돈이 뭐가 있고 없고가 있으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무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허망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단멸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현실 세계는 현실 세계대로 인정을 해서 물질은 물질대로 추구하되 그 본성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이 돈 안 벌면 안 돼요. 예.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고민해야 합니다. 예. 목숨의 어떤 이 몸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갖다가 서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물질을 나누되, 그런 속에서 물질의 정체를 파악하고 가야 된다. 몸의 정체를 파악하고 가야 된다. 실제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할 만한 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세계에 들어가서도 볼 게 없다. 볼만한 물질이 없다. 네. 지수화풍 자체가 그 본성이 뚫고 들어가면 지수화풍이라고 할 만한 고정적인 보트가라, 개체적인 어떤 성품을 얻을 수가 없다. 다 인연으로 만들어진 연기성이기 때문에, 예, 끊임없이 조건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아무리 근원을 추적한다 할지라도 최초의 근원 혹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알갱이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어떻습니까? 수행을 하면 보아야 될 몸이 없구나. 몸을 보는 것이 아니구나. 몸을 보는 게 아니라 뭐라? 여기서는 마음을 보라는 거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색은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온 거다. 마음의 분별에 의해서 있다라고 나왔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마음이 우주의 창조주와 같은 기독교 하나님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마음이 물질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실체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물질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가 없는 마음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그렇게 마음이
꾸며냈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물질 세계는 물질이 본래부터 저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마음이 다시 만든 것이다. 가령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밀가루다가 빵을 만든다고 칩시다. 근데 빵이 밀가루로 만들어진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밀가루가 어떻게 생겼느냐 라고 묻는다면 빵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빵이 밀가루다. 빵이 밀가루는 아니죠. 밀가루가 빵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밀가루를 사람이 반죽을 해가지고 빵의 모양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밀가루를요, 이상합니다. 똑같은 밀가루를 뭐 이렇게 가닥으로 만들면 국수라고 그래요. 둥글게 이렇게 둥글게 뭉쳐가지고 찌면은 빵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약간 도톰하게 네모지게 썰면 이걸 칼국수라고 그래요. 그럼 뭐 이렇게 뭐 이제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물에다 뚝뚝뚝뚝 집어넣으면 뭐라고 수제비라고 그래요. 똑같은 밀가루인데요.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이름이 각각 다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밀가루의 모습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응? 밀가루의 모습이라는 것이. 네. 어떤 사람이 빵이나 칼국수나 수제비를 보고 밀가루라고 한다면 밀가루야 맞지만은 밀가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밀가루가 가공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을 물질 세계는 밀가루와 같은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요리사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고서 판단하고 있는 물질 세계는 뭡니까? 빵이나 칼국수나 국수나 수제비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 구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으로 가면은 끝까지 관찰하게 되면은 어떠냐면 물질이라고 할 만한 체성을 가히 볼 수도 없고 얻을 수가 없다. 이처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구조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더불어 정신의 구조. 다시 말해서 즉 색만 공한 것이 아니라 수상행식도 역부여식, 수상행식도 그와 같다는 뜻이에요. 이는 바로 물질의 본성을 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실제한다는 착각을 벗어나고 나아가서 몸이 생겨나고 죽는다라고 하는 망견을 바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색을 가히 보지 못한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왜 이런 법문을 했는가? 물질계의 얽매임을 중생들이 벗어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읽어볼까요? 색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만이 색이 진여와 다르다고 본다면 이것은 색을 없애고 진여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색과 진여의 분별을 보지 못하므로 색열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색열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색이 지니고 있는 본성을 가리킵니다. 진여, 색의 진여, 색이 지니고 있는 진실하고 한결같은 성품, 색이 지니고 있는 진실하고 한결같은 성품. 아니, 색이 실체가 없는데 무슨 진실하고 한결같은 성품이 따로 있겠어요? 따로 없습니다. 색이, 물질이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서 진여를 삼아요. 다시 말하면 물질 속에 있는 진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은 허망하지만 물질 속에 깃들어져 있는 진여는 참되고 한결같다 이래버리면 이것은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곧 물질 자체가 어떻습니까? 인연으로 만들어진 환성이요. 환과 같아. 환과 같으니까 변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허망한 것이 아니에요. 본래 없는데 헛개비처럼 물질 자체가 본래부터 그 실체가 없는데 무슨 거기 진실할 게 있고 허망할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본래 없는 게 어떻게 변해요? 이거 중요한 설법입니다.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만약 실체가 있다면 변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다 변해요. 그런데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실체가 없는 환성이기 때문에, 즉 공성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 같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기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중생들이 눈으로 볼 때 그러할 뿐 본성품에 있어서는 일어날 것도 없고 사라질 것도 없고 생겨날 것도 없고 멸할 것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곧 진여입니다. 따라서 물질을 볼 수 없다면 무엇도 볼 수 없느냐? 진여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여를 볼 수가 있어요? 경전에 보면은 진여를 보아야 된다, 진여를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기를 물질의 겉에 보이는 물질 말고 물질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진리의 성품 그건 안 없어지나 보다. 그것은 변하지 않나 보다. 그거를 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그걸 보는 게 바로 해탈이고 그걸 보는 게 바로 이게 참 스승한 뛰어난 마하반야 대지혜로구나. 요런 견해를 일으키는데 요런 견해는 한결같이 다 사특한 견해입니다. 왜? 둘로 나누기 때문에. 보여지는 물질계가 따로 있고 보이지 않는 물질계 속에 어떤 진리가 따로 어떤 성품이 따로 있다. 지금 요런 식으로 공부를 대개들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왕왕 법문을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무척 위험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올바른 지혜를 갖추지 않고 올바른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비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도자가 없으면 껐딱 서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이 보통 사람들은요 의심들을 잘 안 해요. 뭘 의심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네 마음속에 영혼이 있다. 그러면 의심들은 영혼이 있대. 왜? 여러 사람들이 믿거든. 영혼이 있다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고 했으니까 영혼이 있겠지. 뭐 그래가지고 의심을 안 해요.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에 영혼이 있을 수 있지? 또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영혼이 꼭 필요한 건가? 뭐 이런 의문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의문들을 안 일으켜요. 인간들은요 그 의심은 엉뚱한 데서 의심을 일으키고요. 의심이 일으켜야 될 것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종교에서는 더 그래요. 종교의 그 가장 단점이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예요. 불교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너한테 주인공이 있으니까 믿어라. 뭐 이런 거. 너한테 참나가 있으니까 믿어라. 우린 참나를 찾아야 돼. 참나를 다지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이 참나는 안 죽어. 아니 어떻게 참나가 있지? 나하고 어머니 아버지 만나기 전에 내가 허공 중에 참나가 어디 있었지 내가? 나의 참나는 어디 있었던 거야? 허공에 꽉 차 있었나? 우주에 꽉 차 있었던 거야? 근데 우주에 꽉 차 있었던 내가 왜 우주에 꽉 찰 몸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왜 옹삭하게 부모님, 어머님 태중 속으로 들어가? 아버지 정자 속에 들어가고 어머니 난자 속에 왜 들어가는 거야? 의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은 스님이 말을 했다고 그래서 권위 있는 무슨
뭐 도를 깨쳤다는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냥 믿는 거예요. 예, 의심 없이 믿어요.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불교의 우위대성은 그렇게 덮어놓고 믿는 게 없고, 절대 불교에서는 영원 불변한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 밖에건 마음 안에건 육체 안에건 육체 밖에건 영원한 놈은 없어요. 안 죽는 놈 이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어야 될 만한 견고한 궁극적 실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궁극적 실제는 없습니다. 다 모든 게 인연소생이에요. 인연으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장점이며 우위대성이다. 예, 제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영혼은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참나가 있다가 그러면 참나는 집착의 대상이 돼요. 예, 죽어서 천당이 있다 그러면 집착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뭔가가 있다고 하면 매달려요. 그냥 달라붙어요. 없다고 그러면 허무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있어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 거 빼놓고 참나가 왜 필요해요? 영혼이 왜 필요하냐고요? 영혼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 노릇 못하나요? 참나가 없으면 여러분들 해탈을 얻고 자유를 얻는데 여러분들 무슨 방해가 되나요? 마치 쌀 없는 밥처럼, 쌀 없는 쌀밥처럼 영혼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행복이 주어지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무조건적으로 추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정신을 팔아요.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소비시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얻을 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기꺼이 즐겁게 들어야 됩니다. 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의 집착을 놓게 하고 지혜를 낳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착이 없는 법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더 용감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용감하게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집착의 대상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종교적 집착의 대상, 주의해야 합니다. 종교적 집착의 대상이죠. 예, 행여 이 법문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종교적 집착의 대상에 머물러 있다면 시급히 버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궁극으로 얻을 만한 법이 없어요. 그 얻을 만한 법이 없는 것을 깨달아